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라 하면서 막 반기면서 예수님이 입성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왕이 되려고 뭐 통치를 하려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읽었다시피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와 예수님이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정말로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이렇게 CBS에서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그런 그 게스트,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렇게 초대한 사람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개그맨들하고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초대하고, 또 믿는 자들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성미 씨, 옛날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진행하는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어제는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우리 성도들도 그럴는지 혹시 몰라서, 제가 왜냐면 뭐 여호와 이레, 뭐 달리다굼, 에베네셀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그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잘 모른다.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냐 맞춰보라니까 할렐루야는 뭐 마치 그렇게 샤우팅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거다. 또 뭐 에베네셀 하니까 어떤 무슨 뭐 가게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정말 그렇구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대하는, 또 이게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단어들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참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가능하면 강단에서 예수님처럼 알아듣기 쉽게 또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면서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 벳세메스라는 것은 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의 모습, 말 그대로 이 소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아직 서툴러 가지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잠깐 일제 식민지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 생활했다가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 구원주가 이제 온다는 성경 속의 약속들과 선지자들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날인가 싶어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이 벳세메스로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진다는 이 사실 속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암소가 곧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도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기뻐한다는 이 사실 속에 저들은 사무엘상 4장 3절을 통해서 보면은 백성이 진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그들이 아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온다. 옛날부터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벳세메스 소가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해서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또 벳세메스 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곧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종. 벳세메스로 가는 소도 죽을 것을 알고도 벳세메스로 갑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벳세메스의 이 소는 운반을 끝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벳세메스 소도 죽을 것을 알고도 이 벳소는 그것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도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이 길은 희생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순종의 모습은 희생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는. 여러분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베세메스 이 암소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젖나는 소라고 했어요. 젖나는 소. 이 젖나는 소는 뭐죠? 금방 송아지를 낳았다는 거죠. 지금 송아지를 낳은 그 젖나는 소, 이 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를 수레를 매게 하고 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송아지를 낳은 이 암소.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떻게 집에 가둬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렇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이 말은 독생자라는 의미 속에 오직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젖나는 암소 둘을 끌고 와서 송아지는 가둬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보내어 가게 하고, 오늘 8절 후반부에 보내어 가게 하고 죽으러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한다. 너 세상에 내려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내려가서 너 죽어, 이거예요. 죽어. 이 베세메스 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가서 죽어야 돼. 이 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금방 출산을 했고 송아지를 가둬버리고, 그 어미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였고 순종하셨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울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울고. 소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금방 출산한 소예요. 송아지를 가두니까. 그래도 이 소는 가야 돼요.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순종해. 너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우리가 꽤 오래됐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에서 예수님 운명하자마자 막 하늘에서 눈물 한 나가 뚝 떨어지는 것을 그냥 웅장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뚝, 이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눈물의 표현을 하는데, 그 그림과 동시에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리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 벳세메스의 소처럼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네가 져야 될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소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 벳세메스의 이 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도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이 종료주일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 참는 모습을 봐야 돼요. 인내의 모습. 벳세메스 길로 행하는 이 소의 모습을 보세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죠. 12절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법궤가 그 이스라엘 그 벳세메스 그 경계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멸시를 받았고 질고 모든 그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했어요. 오직 한 길 대로로 갔습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치우치지 않았어요. 대로로 갔어요. 오직 그 길로 갔어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것은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로 가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길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준 길이에요. 그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장애물들이 있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그것도 못 참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뻐야 하면서, 여러분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의 분명한 목적을 그가 바로 중심을 갖고 깨닫지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벳세메스 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별일을 다 당해도 예수님은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에 바울도 보면요 40에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내가 이것 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울은 참고 참아 그는 그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가 그랬듯이 왜 소를 비유할까요? 여러분들 이 짐승도 그랬어요.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우리는 가끔 주일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벳세메스의 소가 참고 참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프고 또한 육체적인 약간 힘듦이 있고 이런 것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벳세메스 소는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 과정 속에서도 이 소도 참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참고 십자가의 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참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예수님이 제물 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보세요. 분명히 오늘 그 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번제란 것은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죽이는 게 그냥 딱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장 6배 더러운 것도 다 빼버리고 그냥 살을 각을 다 떠가지고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러게 아까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죽으러 가셨다는 것은 예정이지만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할 거야, 아직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는 것은 결과죠. 과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소가 죽으러 가는 거야 하지만 가서 반드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누가 있어요? 이 소가 있다는 거예요. 소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내 십자가. 지는 것은 뭡니까? 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오늘 본문의 14절은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를 태워서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는 신용만 하는 것, 때로는 이것도 힘들죠. 죽는 신용만 하는 것도. 그러나 신용이 돼서는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온전한 희생, 온전한 우리 헌신, 때로는 눈물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누가 툭 치기만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쓴뿌리가 바로 튀어올라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조금 우리가 누가 건드리면 이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야 돼. 여러분 죽어야만이 가족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기 때문에 가족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소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여호와의 법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까지 그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다 이뤘다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과정만 우린 죽어야 해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하는 게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만 열매 맺어요.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소가 희생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희생 없이 갈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소는 결국은 여호와의 법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래 됩니다. 소가 순종하고 참고 제물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순종하고 참고 제물되었던 것처럼 이 소가 벳세메스 길로 흔들리지 않고 그가 가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아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소의 사명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에게 운반하는 바로 이것은 법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진 것이니까 그것이 저들에게 전달됨으로 저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이 길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기름을 믿고 이 사명 감당하는 종려주일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나귀는 봤어요. 나귀는 이게 나귀가 자꾸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죽을까봐 못 가니까 막 때리면서 가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네 눈엔 저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느냐. 나귀가, 짐승이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아이고 무슨요, 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진짜 닭이 울 때 이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깨우친 거예요. 닭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쳤다니까요. 소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는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쭉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부터 7절부터 쭉 읽었던 이 내용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베세메스 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결국 베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소가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다 죽이고 그랬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조금 우리가 낮아지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아이고 나는 잘 사네, 나는 이렇게 복 받았네, 내 자녀는 이렇게 잘 되네, 이런 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게 감사해요. 컸다면 우리 교회 자랑하나, 우리 교회 건물 이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 기관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 한 영혼을 구원했는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희생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가 우리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아들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설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소보다는 잘해야지, 소도 그랬는데 좀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내 육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교회 못 나올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목회 지금 12년째 제가 선교 나가서 강단 비운 거 외에 강단 제가 비인 적 한 번도 없어요. 때로는 저도 죽을 만큼 아픈 적도 있었고요. 설사병이 나가지고 막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강단에 쓰잖아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안 해요. 목사님이니까 아니라 소도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마땅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소가 제물돼서 죽었던 것은 이 소가 예배자가 됐던 거 아니에요. 예배자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희생제물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예배자는 거예요. 소가 죽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부활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사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녀로서 내가 이제 살아가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다시 산 자의 그 기쁨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이제 다음 주 제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미 어쩌면은 죽었다가 부활해, 어떤 영적인 부활을 이룬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이만하면 충분해요. 됐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건강 평균적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저보다 다 20살 이상이 많아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입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